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과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2장 후반부의 말씀은 앞서 2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결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폭넓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두 번째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자, 여기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성령님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이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영광 있는 자들, 즉 이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마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는, 함부로 비방을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함부로 마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하는 말을 한다. 이게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들이 이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방을 한다. 어떻게 보면 마귀를 비방하고 마귀를 깔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속이 후련해질 수 있어요, 들으면. 그리고 맞아, 이런 이 탄복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탄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 마귀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을, 고발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성도가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넘어서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생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계속해서 이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들은 불의를 즐기고 그 낮에 이
성도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할 때 참 오히려 즐기고 노는 것, 믿음으로 서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길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기보다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이 초대교회의 경우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참 중요한 이 교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길로 힘써 행해야 할 때 즐기고 노는 걸 좋아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 아주 음란한 눈을 가지고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너희의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점과 흠을 남기는 자들이고, 또 14절 끝부분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다. 자, 이들이 따르는 길이 그러면 실체가 무엇이냐?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발람이라는 이 술사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술사 발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특징을 여기 15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특징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책망하고 저지했다. 이런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17절을 보시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굉장히 허탈함을 주는 것이죠. 물이 있을 거라고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물이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샘으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실속은 하나도 없고 허탈하기 그지없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이 거세게 불어버리면 안개는 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결국은 이 허탄하기 그지없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 자기만 멸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게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선생들에게서 정말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거짓 선생들은 우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 같은데 다시 그 중에 얽매여 버린다. 그 결과는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지식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성경 곳곳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욕에 의해, 유혹에 의해
다시 더러운 길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머리로 얄팍하게 알고 아는 척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 것이다. 개는 토한 것을 자기가 직접 또 먹어버려요. 돼지는 씻어 본들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동물이에요. 그와 같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길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이들에게는 결국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고 어떤 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것이 없는데 이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려면 자, 앞서 이들이 마귀를 비방하는 말을 쓸 때에도 마귀를 비방하니까 이야 그럴싸하다 정말 진리 같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벗어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행실을 보면 정욕이 탐심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이들의 실체를 성경의 빛으로 들여다보면 물 없는 샘, 물이 있어야 목마른 자가 해결할 수 있는데 목마른 자가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물 없는 샘, 광풍이 일어나면 휙 날아가 버리는 안개, 그만큼 허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길을 쫓지 않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싸한 거짓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므로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낮추시는 일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에 대하여서도 비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들이 비방하는 말들이 정말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나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는 이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정욕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특히 교회가 바이러스의 전파의 매개체가 된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교회를 낮추시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